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업 그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범위를 경계선을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딱 정해주시면서 이제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경계선, 북쪽 경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을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그 차지할 땅의 경계선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남쪽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3절에 시작점이 어디냐면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광야로부터 해서 동쪽으로 염해, 동쪽 한계가 염해라고 불리는 사해 지역이고 이곳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아그라빔, 비탈, 신, 가데스바네아, 하시라달, 아스몬, 애굽 국경을 거쳐서 남쪽 경계선 서쪽 한계인 큰 바다, 대해죠. 거기는 곧 지중해, 그 지중해 쪽에 딱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시면 서쪽 경계선은 대해 경계,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선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선 7절에 보시면 서쪽의 시작이 이제 지중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호르산, 하마더기, 스닷, 시브론을 거쳐서 북쪽 경계선의 동쪽 한계인 하살 에난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동쪽 한계선은 북쪽 끝인 하살 에난에서 시작해가지고 스밤, 그 다음에 리블라, 그 다음에 긴네렛 동쪽 해변,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내려가가지고 사해, 염해, 사해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계선이 남북으로 약 250km, 그 다음에 동서로 약 100km 정도 되는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두 지파 반,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서쪽에서 분배받지를 못하죠. 이유는 건너편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은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13절에서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기업의 경계를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죠?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의 치열한 싸움, 전쟁을 벌여야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지금 땅의 구체적인 지금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 용기 이걸 가지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분명한 경계선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생각할 때 마음에 큰 불안감도 있었고 또 두려움, 그걸 떨쳐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자세한 경계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가 확정된 사건이요. 그리고 너희는 승리가 확정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복전쟁에 임하도록 지금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고 수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너희를 지켜냈다. 나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볼 것도 없이 이미 너희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차지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이요.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리고 지키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앞길에는 오직 뭐만 있을 뿐입니까?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 앞에,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우리가 다짐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인데 과연 내가 영적 전쟁에서 과연 이기고 구원의 자리를 이룰 수 있을까?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인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감히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사단의 권세, 그들이 정말 최대의 무기라고 여기는 그 사망 권세까지도 깨트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사단의 시도,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시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광대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분배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오랜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유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받을 소유를 결정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인간의 모든 결정 그리고 수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성공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그것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요. 풍족함으로 채우는 길임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지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리고 불안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기, 자신감, 소망 이것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성공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이미 삶의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보장받고 승리와 성공이 보장받은 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이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면서 그 승리의 동참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기업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기업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고서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